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영과 혼과 몸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혼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의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은 누구의 소욕을 따라서 삽니까?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이 되면은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안 돼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런 그런 그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대역전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육신과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의 삶은 천국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라면 희망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살아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죠. 우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견고한 진을 뽑아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야말로 온전케 되는 거. 그 몸도요,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할 거듭난 영의 몸이 있어요. 그렇죠?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몸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몸이 그 본성이 달라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의 몸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부활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몸은 언제 부활해요? 죽었다가 최후의 심판 때 부활을 하죠. 그렇죠? 이런 것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교회 갈 때 왜 가요? 예배 드리러 가죠. 그죠? 예배 드리러. 우리 삶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죠. 그렇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왜 갑니까?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러. 그렇죠? 예. 바로 여기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겉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뿌려지고 박혀서 그야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예.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 됐다, 난 천국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 이 말씀에 좀 토대를 두면서 오늘 내 인생의 대역전, 내 인생의 대역전이 뭘까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이거예요. 육신과 연결됐느냐, 성령님과 연결이 됐느냐에 따라서 완전 인생 대역전이 아니라 대패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멸망시키죠? 마귀가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령님만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한, 예수님이 공중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가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가장 심각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일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내면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다 승리해요. 예. 예. 누가 막 그래도 왜 그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오늘 에스더에서 아주 실감나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에스더서는요, 하나의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야말로 소위 헬라인들, 우리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우리는 그 소위 헬라 사상, 그야말로 그냥 사변적이고 뭐 추상적이고 뭐 그냥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데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지 아세요? 성경은 공간적이에요. 예.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늘나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죽은 후에 가는, 이 시간적으로 천국을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은요, 하늘과 이 땅에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같이 공존합니다. 아멘? 예.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모르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누가 보장합니까? 예.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임했어야 이 땅에, 보이는 땅에서 내가 보이도록 진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정말 구원 받았구나, 실제가 있구나,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계, 그렇죠? 육신과의 관계가 되느냐, 성령과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엔카운터예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십니까? 예, 오늘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셀에서 만나시다가 주일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고 욥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대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 민족이 완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또 계속 읽어갈 거예요. 유대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요? 하만에 의해서. 하만은 육신적인 세력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나죠. 이제 하만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이 대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끊임없이 대역전을 경험하는 아주 희열이 넘치는 삶이에요. 아멘? 변화가 계속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재미없어도 어떻게 사냐고. 천국이 이 땅에서도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대역전의 계속인데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 뭐 에스더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되나 유대인들 다 죽겠네 그러지만은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은 막 그냥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전 공간을 동시에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죠? 다 아시니까. 하나님 뭘 하실지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연결돼서 살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만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뭐죠? 인생의 대역전, 온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의 이 사건, 이 역사를 통해서 잘 비춰봐야 돼요. 거울처럼 비춰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이 막 전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힘들어. 희망도 안 보여. 이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이제 올 때 갈 데도 없어. 그럼 어떻죠? 이제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답이 에스더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1장 1절 읽으셨죠?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할 때 뭘 나타낼 것 같아요? 저 이미 다 묵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혼을 나타냅니다. 혼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격을 너무나 잘 나타내요. 혼. 아하수에로 왕은 혼이에요. 그 나라는 왕이 주관하는 거예요. 왕이 중요해요. 왕이 결정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이 뭐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지정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 정신 이런 거 혼이죠. 우리 인격체. 우리의 인격적인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왕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그 왕이 다스리는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 이르기까지 127지방 127도를 다스렸어요. 이거는 우리의 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렇죠? 우리의 몸. 왕이 정신을 못 차렸으면 몸이 다 어수선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왕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에스더를 보호하고 에스더를 돌보고 에스더에게 지시하고 에스더를 조종하죠. 그렇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령. 물론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역할과 그 특성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비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더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됐죠? 모두의 말을 잘 들어야 됐어요. 그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못된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들을 전멸시키려 했던 사람이 누구죠? 하만. 이 하만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하만은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 이 갈등이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갈등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나오죠? 자기 왕국이 아하스웨로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우리의 혼이 성령과 연결이 되고 또 그 영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진짜 자기가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다 이루는 줄 알아. 그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 자기가 다 이루는 줄 알아. 사실은 그 사람 백성들이 다 애써서 된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과시해. 자기 과시.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상태, 성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의 혼은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드러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죠. 간증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뭐 하죠? 잔치를 베풀어요. 이 잔치하고요. 나중에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서 벌이는 잔치하고는 완전히 본질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1장에서 보는 잔치는요. 완전히 그야말로 혼이 자기가 주인된 잔치예요. 자기 기분. 그렇죠?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즐거워해요. 그리고 자기 그때 와스디가 왕후였잖아요. 와스디 불러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와스디가 엄청 이뻤나 봐요. 그 누구처럼 엄청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막 신하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게 혼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냥 뭔가 과시하고 싶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인정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특히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와스티가 말을 들어야죠.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냐? 내가 누리겠냐? 그러면서 이제 안 가죠.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이게 혼의 모습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살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그게 안 통하니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요즘에 많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이에요. 이 부하들 보니까 왕비가 이렇게 이런 일을 이거 하면은 앞으로 이제 자기 부인들이 남편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서를 우리 내려서 꼼짝 못하게 합시다. 예, 탈레반과 같은 그런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 쓰는 일상 언어가 돼야 한다. 이제 다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야 뭐 한국 사람 살면 그런 거 별로 못 느끼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든 가정들도 있죠. 예. 그러나 그거 오래 살다 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선포해야 한다고 딱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요 정말 남존여비가 강했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하게 나라를 일으키는데 한 몫을 담당할 그런 여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보내. 그냥 너는 반매해야 돼. 그래가지고 안 보내. 돈도 안 대줘. 간다고 해도 못 가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 세우고 막 하면서 뭐 특히 여자 학교들 세우고 그러니까 일깨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은데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페미니즘이 우세. 예, 그 남자들이 이제 완전히 쫄았어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의 머리는 여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공중 예배 때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표준입니다. 이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극단에 치우쳐요. 그렇다고 나는 이것 따위 저것 따위 그런 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그 중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혼의 세력에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집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혼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뜻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도 잔치가 아닌 거예요.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거지. 가정만큼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벗어버리고 다녀도 괜찮은 데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데는 집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가정이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이 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반드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연결이 됐을 때처럼 바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연결이 되고 우리 혼이 그 영과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우리의 내면에 딱 올리기 원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혼에 대해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의 혼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나의 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혼은 내가 내 혼 그 자체로 독불장군처럼 권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인 돼서 자기 자신을 화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웃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혼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그 혼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화와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육신과 연결됐고 마귀와 연결돼서 내 인생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주님, 저의 혼이 오직 성령에 붙들린 우리의 영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사랑의 하나 성령의 언어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이 주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쓰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언어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여성 평등주의와 또 반여성주의로 완전히 정말 분열되어 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런 혼란이 오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정말 잘못된 자존심 가지고 살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장사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런 혼의 모습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혼란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얘기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습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고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제 혼이 정말 자랑하고 그리고 과시하고 그런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 그 피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나의 의지 가운데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신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베푸시고 번성케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혼이 오직 영과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 가정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